자, 오늘은 아주 격동의 시기였죠. 식민지 조선에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 이 한마디로는 설명이 다 안 되는 아주 복잡하고 여러 겹의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신의 종? 아니면 제국의 천병? 혹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이었을까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들의 역할이 어떻게 계속 바뀌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들의 이야기는요, 시작은 한 의사의 메스였는데 그 끝은 전쟁이 한창인 세계의 아주 비밀스러운 복도에서 끝이 납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죠. 한 의사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그 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의술로 열린 문. 도대체 이 선교사들이 외부인이라면 치를 떨던 이 나라에 어떻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죠. 당시 조선은 말 그대로 은둔의 왕국이었어요. 서양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 전국에 척화비를 세울 정도였으니까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죠. 선교사들 입장에선 정말 철용성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에 균열이 생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1884년 갑신정변 때였죠. 이때 왕족인 민영익이 칼에 찔려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이걸 앨런이라는 의사가 서양 의술로 살려낸 거예요. 이 사건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의술이 굳게 닫혔던 조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거죠. 덕분에 선교사들은 의사나 교사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의술을 통해 문이 열렸는데 시대가 또 가만히 있질 않죠. 일본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선교사들은 정말 어렵고 도덕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조선의 운명이 정말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외교권을 빼앗기고 군대가 해산되고 결국 불과 5년 만인 1910년 나라 전체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죠. 35년 암흑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교사 사회에 아주 중요한 갈등이 드러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선교 본부의 정책은 뭐였냐면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일본 통치를 인정해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억압과 불의를 직접 목격한 선교사 개개인은 어땠을까요? 달랐습니다. 조용히 독립운동가를 숨겨주거나 일본의 만행을 기록하는 식으로 저항했던 거죠. 정말 흥미로운 건 당시 선교 지도부가 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했던 논리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세요. 그리스도조차 일본보다 훨씬 악한 로마 정부에 복종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평양에 모인 선교사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은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함성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바로 1919년 3월 1일입니다. 이날 수십만 명의 조선인들이 거리로 나와 비폭력적으로 독립을 외치기 시작했죠. 일본의 반응은 아주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자비한 진압은 선교사들의 역할을 하룻밤 사이에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총칼에 쓰러진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이 되었고 일본의 만행을 찍고 기록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기자가 되었죠. 제암리교의 학살 같은 끔찍한 사건의 증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 있던 한 외국인 의사가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나는 사망 원인에 일본 정부라고 쓰고 싶습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무력감을 입혔을지 짐작이 가죠. 결국 1919년 3.1운동은 하나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교사들과 일본 당국의 관계는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가 되자 새로운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신사참배 문제였죠. 일본은 선교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일본 신에게 절하라고 강요했는데 기독교인들한테 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숭배 행위였습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들이 눈앞에 놓인 거죠. 신앙을 타협하고 신사에 참배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규칙을 따르면서 교육은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아예 학교 문을 닫을 것인가? 격렬한 논쟁 끝에 많은 선교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세운 학교를 스스로 폐쇄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일본은 서양 선교사들을 전부 잠재적인 스파이로 보고 억류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1942년 이들을 모두 조선에서 추방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게 그들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새 장이 세계 무대에서 열리게 되죠. 바로 이 표가 그들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신을 보여줍니다. 조선에서 쫓겨난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이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조선에서 배운 유창한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그야말로 무기로 삼았습니다. 미군의 비밀 정보기관인 OSS나 전쟁정보처 같은 곳에서 대일 심리전과 정보 작전의 핵심 요원으로 활약하게 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강요받았던 중립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선택의 시간들 끝에 그들은 마침내 확실하게 자신의 편을 선택한 겁니다. 전쟁이라는 가장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행동은 한국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향한 분명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한 불의 앞에서 그저 지켜보는 것만이 옳은 일일까요? 방관자의 의무란 과연 무엇일까요?